순종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3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볼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오늘 아침 우리 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입니다. 사무엘상 16장 오늘은 14절에서 23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사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에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든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단즉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니라. 아멘. 오늘 아침도 주님의 은혜를 또 사모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와 엎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하신 사랑이 함께하는 귀한 한 달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날개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품으시고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읽은 이제 본문의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울의 비극의 모습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사울은 지금 왕에 있죠. 비록 지금 왕의 자리에 있고 왕궁에서 생활을 하죠. 그에게는 많은 부하들이 있었을 겁니다. 많은 부하를 거느리고 또 전쟁에 나가서 승리도 합니다. 승리를 거두기도 하는데 오늘 1절 말씀 중에 정말 안타까운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 단어는 이미라고 한다.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다. 오늘 말씀이 이미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참 나오고 있는 것을 보죠. 지금 사울이 왕 위에 있고 왕궁에서 생활을 하고 부하들을 많이 거느리고 전쟁에서도 승리하지만 하나님에게는 이미 버림받았다. 마치 꽃꽂이용으로 쓰인 꽃과 같죠. 지금 꽃이 피고 향기를 바라고 아름다운 것 같지만 이미 꽃꽂이에 올라온 꽃은 죽은 꽃이죠. 그렇죠? 오래 가지 못합니다. 뿌리에서 잘렸기 때문에 이제 곧 죽음이 다가오죠. 그래서 사울의 생애가 비참한 결말, 파국을 향하여 지금 달려가고 있는 운명이라는 거죠.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4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아멘. 14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영이 그를 떠났다.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났다.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10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죠. 그래서 예언을 하게 돼요.
하나님이 불렀을 때는,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고 강력하게 역사를 하시는데, 오늘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났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징표죠. 하나님께 버림받은 징표는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는 것. 또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한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것만큼 저주스러운 게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난다. 정말 저주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시편 51편을 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 죄를 지어 하나님의 책망을 들을 때 그가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주의 영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옵시고. 자기 죄가 있는 거 알아요.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다윗도 알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내 인생이 끝나는 걸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것만큼 저주스러운 것이 없는데, 문제는 이게 당장 눈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는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도 지금 당장 크게 눈에 나타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르고 지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났는지, 하나님이 내게서부터 멀리 가셨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점점점 심각한 상황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사상 누각과 같죠.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부터 떠나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자리에 악령이 찾아와서 그를 번뇌케 만들죠. 고민하게 만들고 그의 인생을 피곤하게 만들고 그의 인생을 정말 파멸로 만들어 이끌고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악령이 찾아와 번뇌케 합니다. 누누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진공 상태에 있지 않는다. 진공 상태로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거야. 여러분, 내 영혼은요, 그냥 깨끗한 하얀 종이로 그냥 머물러 있지 않아요. 내 영혼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사로잡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떠나면 반드시 거기에는 악한 것들이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다 휘젓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한때 성령으로 충만한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죠. 한때 성령으로 충만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충만하였지만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는 얼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만,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그 자리에는 악한 영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보면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이 세대는 악하다. 때가 악함이라 말씀을 하면서 너희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받으라라고 하는 말의 원래 의미는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유지하라. 그렇지. 지속적인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 우리가 새벽을 깨워 주님께 나와 엎드리는 이유가 있죠. 이 새벽을 하나님께 나와 엎드리며 또 고요히 하루를 시작하는 이유는 오늘도 성령과 함께하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오늘 나와 동행하지 않으시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오늘 하루를 또 살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오늘 아침 새벽을 깨우는 우리 귀한 종들, 또 영상으로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하루 주의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주의 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사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의 경우를 보게 되면 이제 사울의 경우는 하나님께 이미 버림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떠나죠. 반면에 다윗의 경우를 보면 그가 기름 부음을 받던 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1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그에게 부었더니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떠나서 사울로 가니라. 아멘. 13절 말씀,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받던 그날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생애를 보게 되면 다윗은 하나님의 영이 끝까지 그와 함께하죠. 성령이 충만함을 끝까지 유지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혹 범죄를 해서 하나님께 책망을 들어도 성령을 떠나지 않고 성령이 떠나지 않기를 또 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된 삶을 살아가죠. 이 다윗의 특징이죠. 사울과 전혀 다른 모습. 똑같이 이제 왕으로 쓰임을 받지만은 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으로, 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특징들이 있죠. 하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로서의 삶을 살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요.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면서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이는 내 마음에 맞는 자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가 되고 하나님이 그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참 기뻐하셨던 이유는 사실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하나님의 속, 하나님의 가장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래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오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장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때문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쫓아 살 수밖에 없죠. 살게끔 되어 있어요. 성령이 감동이 되면요, 우리가 특별히 뭘 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감동이 돼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냐, 나도 원치 않게 돼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을 가도요, 그게 불편하고요, 그게 괴롭고요, 혹 가더라도요, 그게 막 마음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회개하고 돌아서게 돼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우리가 다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하나 일들을 진행할 적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적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18절입니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병이 있는 준수한 사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아멘. 사람들이 보기에 다윗의 모습을 보면 다윗이 수금도 잘 타고 용기와 무용이 있다. 그렇게 했어요. 용기와 무용. 용기와 능력이 있다는 거죠. 용기와 능력이 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윗이 자기의 능력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기 때문에 다윗의 삶에 이런 모습이 있어요. 비록 나이가 어리지만 어제 우리가 수요일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만은 부모에게도 형제에게도 관심 갖지 못하는 외톨이의 삶을 살았지만은 성령의 감동이 있자 그에게는 용기가 있고 그에게는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역사, 다른 사람을 회복케 하는 그런 능력. 다윗이 가는 곳마다 악령이 떠나게 되는 이 놀라운 능력이 그에게 임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2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단즉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사울에게 있던 악령이 그에게서부터 떠나서
사울이 상쾌하게 낫게 됩니다. 상쾌하게 낫게 되는 이유는 수금을 잘 탔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죠. 수금 때문에 악령이 떠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가 오니까 악령이 떠나가게 되는 거죠. 번뇌 중에 있는 자를 상쾌하게 낫게 하고 회복케 하는 아름다운 삶을 사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의 모습이죠. 은혜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성령에 감동된 사람,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감동된 한 사람으로 인해 그 주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죠. 마치 자석을 가져가면 주위에는 철들이 다 끌려오듯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로 막 몰려오게 되죠. 그리고 그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 막 흘러가게 돼요. 그 은혜의 통로의 역할들을 악령이 떠나가게 되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왕위에 있어도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이미 사상 누각과 같은 모습으로 떨어지지만 비록 소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니까 하나님의 그를 통하여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오게 되고 악령이 떠나가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성패, 성공하고 실패하는 그 분기점, 내 인생의 승패, 승리하고 패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삶을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인생을 사느냐에 달려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늘 함께하고 그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고 그 하나님의 영에 순종하고 그 영이 늘 함께하는 자의 인생은 성공할 수밖에 없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죠.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인생은 결코 성공할 수 없어요. 세상에서는 성공할지 몰라도 절대 하나님 앞에서는 성공 인생을 살지 못해요. 세상에서는 많은 것들을 누리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요. 이미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은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의 모습을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죠. 그러므로 인간이 생명이 되었다 그렇게 써요. 흙의 먼지 같은 존재, 불면은 날아가고 아무 쓸모없고 가치 없는 그런 먼지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 생명이 되어지죠. 살아있는 영이 되어지게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고 놀라운 문화의 명령들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된다는 거죠. 에스겔 37장을 보면 에스겔이 온 마른 뼈의 환상이 나오죠.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가득 있어요. 산더미 같은 마른 뼈, 바짝 말라버린 마른 뼈들. 거기에 해골, 이 뼈의 무덤이 있지만 거기에 하나님께서 대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번하시자 뼈들이 일어나고 뼈에 살이 돋고 근육이 들어가고 가죽이 덮이게 되잖아요. 가죽이 덮이고. 그 다음 37장 14절 말씀 보면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들어가니까 그 죽은 마른 뼈들이 일어나 살아나게 되고 이스라엘의 큰 군대가 되게 되죠. 하나님의 영을 그들 속에 두어지자 저들이 다시 자기의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마른 뼈가 일어나 큰 군대를 이루고 고국의 땅으로 돌아오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마른 뼈 같은 우리지만 모든 것들이 이미 다 끝나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다시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예명의 종들
이 새벽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하루,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마른 뼈 같은 우리 인생이라도, 땅의 티끌 같은 우리의 삶이라 해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며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어 그를 존귀하게 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한 것처럼 오늘 하루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된 하루가 되도록 오늘 아침 간구하고 기도하며 주님의 영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림으로 하루를 또 열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울이 비록 왕 위에 여전히 있고 왕궁에서도 살고 전쟁에 나가면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를 버리시고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남으로 악령에 번뇌하고 악령에 시달리는 사울의 모습을 봅니다. 반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가는 곳마다 용기와 능력이 나타나 악령들이 떠나며 사람들을 살리고 은혜의 통로가 되는 모습들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명의 모든 성도들,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하루가 복되고 영광스럽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기뻐하시며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값지고 보람된 하루를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성도들 중에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특별히 무더운 날 하나님 건강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며 연로한 우리 모든 부모님들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 날개 아래 품어주셔서 이 여름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 종들, 오랜 지병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식구들도 혹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굽어 살피시고 치유하시고 온전케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연약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일부터 나가겠던 중고등부 수련회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내일 저녁은 연합구역 예배로 드리는데 특별히 이도환 선교사님 모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게 됩니다. 말씀 전해 주실 우리 목사님, 선교사님 위해서 우리 온 식구들 함께 모여 말씀을 또 사모하는 시간이 되도록 우리 함께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